제가 선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를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내년이면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는 어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선교사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딸도 의사가 됐는데 너도 선교 줘라고. 그 딸도 선교사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게 그 기쁨이,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 이런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전하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또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 나이지리아는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까만 부분이 아프리카예요. 까만 부분 중에 이제 꼭 들어가는 뒤에 해골처럼 뒤에 들어간 부분이 그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서부 아프리카를 그래요. 그곳을 확대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위에 연두색 있는 부분은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 샤리아 법이라고 모슬렘 법이 지배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기도 힘들고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냥 누가 이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요. 인구가 한 2억 되는데 우리나라만에 11명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저 북쪽 지역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영국 사람 이런 위험하니까 다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란 부분이 그래도 기독교가 많은 지역이고 우리가 선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폭동은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샤리아 모슬렘 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중앙에 이제 그리고 조스 중에 저는 어디 사이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경계선에 합니다. 연두색하고 노란색 경계선에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북쪽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지역이고, 또 제가 나온 뒤에도 나온 이후로 한 200명 죽었습니다. 조수 지역에. 근데 한국에는 신문이 별로 많이 안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보코하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과격 모슬렘 단체입니다. 한 4년 전에 한 300명의 여고생을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돌려보내자고 나중에 억지로 돌아왔는데 애들이 모슬렘 애를 안고 들어왔어요. 여고생이 납치되니까 성노예 시기고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또 200명 또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치안이 엉망이에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무기정 총 들고 막 돌아가지고 하면은 긴급해서 군인이나 경찰에 막 보고해요. 보고하면요, 알아. 다시 하면은 물어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가느냐고. 도망가시면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는 뒷거리 한 조그만 월급 받고 자기 목숨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한국은 너무너무 이런 면에서 잘 됐어요. 한번 전화하면 금방 오잖아요. 나이지는 안 그렇습니다.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데 나이지리아를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요, 빨간 부분은 전부 모슬렘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위에 나라가 니제르예요. 94% 모슬렘. 말리, 모로코, 리비아, 또 이집트, 앙골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은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안 믿으면 죽이려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은 올라갑니다. 그 중에 나이지리아는 절반이 모슬렘이고 절반이 기독교다.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저희 있는 조수 지역이 폭동이면 사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스마트폰 쳐보세요. 영어로 나이지리아 라이어트 딱 치면요 사진이 쫙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보코하람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사람들 가서 이렇게 못 찍어요. 인터넷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 구글 들어가가지고요. 나이지리아 라이엇 오버 크라이시스를 탁 누르면 이 사진들이 쫙 나와요. 이걸로 통해서 사도들 많이 죽어요. 예, 마을을 부수고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교회들 붙었어요. 도망가고, 예, 여기 막 사람들 도망가는 거 있죠. 살라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모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계속 돼야 됩니다. 예, 밑에 보이죠? 시체들입니다. 시체들이 다 깔려 있어요. 예, 우리한테서 자동차로 한 40분 거리, 예, 또 교회가 불타고 집이 불타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급해가지고 이것도 한 4개월 전에 저희들이 하고 왔어요. 추럭에다가 옥수수, 뭐 콩 이런 걸 싣고 두 추럭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럭에 이렇게 나눠주고 했어요. 예,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나눠주면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막 해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줄을 다 세워가지고 한 가정씩 한 체크하고 한 가정에 한 가마씩 메고 가도록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고요. 또 저희 집사람은 누가 애가 죽었다 하면은 늘 마음이 아파하고 울어. 우리 집사람이 애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어. 나이지리아에서. 그래서 누가 애 죽었다 하면은 막 울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애 죽은 사람들 우리 집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로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갈수록 더 이제 모슬림이 완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29년 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은근히 완악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들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이 무슬림들, 특별히 여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함부로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집 안에, 마당 안에. 그래서 더 교인들이 죽고 나면요 또 보복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애 죽었다고 또 보복하고요. 우리 집이 불타면 또 다른 무슬림 집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이 말씀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있어. 셀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 성교입니다.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방언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어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썼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명령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서 경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고 교인들이 도망가게 되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많이 죽었죠. 이때만 해도 사도들이 거의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죽었고요.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가 완성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되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성경가 완성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저도 학교를 세우고요.
또 여러 가지 물봉사도 하고 모슬렘들을 위해서 막 이리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나 내나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가 흩어지고 도망가고 밤모섬에 갇혀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경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써줄 당시에는요, 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주 95년, 96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메리카 아무도 없었어. 단지 어디 이스라엘 근방, 시리아 지역, 그리고 또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이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로마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각 나라, 각 족속 백성방은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95년, 90년에 이 성경에 쓰여진 이래로 지금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 어간에 많은 사건들이 터졌죠. 1차 전쟁, 2차 전쟁 터졌죠. 근데 돌이켜보세요. 지금 거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각 나라, 이 다리 속에는 다, 여러분, 리비아, 모슬렘이지만 그 기독교가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국, 그러나 거기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흩어지고 불타고 도망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 밑으로 계속 그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 구원 말씀이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서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근데 자세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보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택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불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예수의 이름 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이 일 후에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 보았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성령가들 들고 큰 소리로만 외쳐 찬양하는 것. 그때 여러분도 저도 이 그룹 속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은 그 가치를 몰라. 구원의 가치. 하늘나라에요, 황금길입니다. 진주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름다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찬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우리 몸이 예수의 몸같이 됩니다. 죄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람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완전히 어려운 사람, 우리 죄 용서받은 사람, 구원 속에 영생이 있고
구원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었고 이 구원 찬양하는 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가 아름답다 좋다 구원이 되었어. 찬양하는데 이 구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이지리아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높아지다.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제가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 적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있대요. 이것이 우리 선교사가 가져야 하는 안목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런 저희들은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에도 보여야 될 거죠. 예. 또 선교 보고하면 다른 데 와서 1차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보고하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이방과 하나님 하셨대요. 이방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라. 그러나 버리켜 밑에서 보니까 땅 밑에는 하나님 하셨어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또. 이것도 시편에 있는 것은, 아까 그는 이제 신약이고요. 이거는 구약입니다. 오래전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사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 배경은 너무나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 자신도 가늠한 죄를 지었고 다윗 자신도 청부살인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바세바의 남편.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바울이나 오늘날이나 사도 요한이나 우리 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오른손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도 이 말씀,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보좌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들 들고 여러분 개인 각자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예, 좋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받아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가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왔다. 우리 복음 선거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것만 아니라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면 성도입니다.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백성에서, 방언이 어느 거리? 우리 한국은 어느 거리랑 몰라. 나이지리안 부족은 한 400개 됩니다. 그 부족, 그 어느 거리에서 아직 성경 번역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일하고 있어요. 많은 부족들이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적인 단위가 만들었지만 언젠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들, 하나님 하신 일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렬한 열정을 주셨어요. 선교사는 하는 일이 많아요. 신학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현지인이 선교사 되라고 그 열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선교부와 그 철학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를 돕되 이 현지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셀러리를 줄 테니까 그러나 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요. 계속 선교사 떠나버리면 다 폭삭 무너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 주는 것보다도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생선 한 마리 주면요, 그럼 먹고 배고프면 또 달라는 거예요. 어디 생선도 더 주세요. 그러나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평생 동안 배고플 때마다 잡아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현지 선교사를 매달 불러서 우리 훈련센터에 불려서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점점 악화되니까 북쪽에 한 2억 정도 되는 인구가 모슬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렇게 하니까요, 선교사가 위험해서 다 떠납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여자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철수해요. 들어오면은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 돈 한 건 내면 달러로 요구하냐. 선교사는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돈 주지 마라 하지만은 그 가족들은 살리려고 본국에서 돈 구해가지고 줍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북쪽 지역에 큰 넓은 지역에 여러분 선교사가 없어요. 그 있는데 세 가정이 다 있어요. 세 가정이 철수했다가 안전한 것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가정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한 가정, 캐나다 사람 한 가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현지인 선교사를 보내니까 그 위에서 보내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본국으로 철수하잖아요.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또 후원을 해. 후원은 모금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요 거기에 1,500명이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교사 교회는 3,000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고난 가운데서 주는데요,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선교사 나가는데 3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그 주요 대부분이요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이걸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갈수록 점점 많아져지니까 지금은 현지 선교사들, 이 훈련받은 사람들 오죠. 오면은 그래 이거 왜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고립이 되고 자녀들 학교 보내면은 조롱을 받고 하니까 나는 선교 그만두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우리나라에 11개 되니까요. 예전에 한쪽에는 이번에는 전라도 사람 부르고 한번에는 경상 사람 부르고 한쪽에는 북쪽 사람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제가 가르치는데 마칠 때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내가 하나님 선교를 그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일이 수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가기 전에 이런 것을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웠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 보세요. 다른 그룹들 예. 한번 부르면 한 40명씩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요. 그런데요. 또 제가 현지 선교사들을 방문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칸방이고 그래서 이제 방문하면요. 우리나라처럼 뭐 4시간 가면 그런 게 아니고 10시간, 15시간, 20시간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예수 영화 보여주고 같이 잠을 못 들어오니까 잠을 자고 하는데 그 방에 잠을 못 자지. 단칸방이니까. 그리고 모기도 많고 그래서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잠을 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요, 우리나라에 가면 커피나 이제 콜라를 줘요. 예, 우리나라 그렇죠? 손님 오면. 근데 그 나라 가면 찬물을 줘. 낮에 더우니까. 찬물을 주는데 보면 감주를 그때 거의 물을 가져와요. 이야, 이 나라에도 감주가 있네. 그래서 좋아가지고 탁 가서 뭐 맛을 보면요, 감주가 아니라 그게 물이에요. 물이 이 흙물, 이게 부은 물이 있어요. 그걸 떠가지고 구석에다가 항아리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더러운 물이 깔아앉아. 그리고 방 안에 있게 되면 시원해요. 그걸 떠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물이 항아리 속에 있어요. 항아리 가보면은 물이 더러운 물. 이제 그걸 먹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도 맛있다고 마시죠. 마시지만 애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배가 뚱뚱하고 벌레도 있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 현지 선교사들 내가 좀 돌봐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보내주잖아요. 이 사람들 내가 돌보고 싶다고 기도해서 훈련센터를 짓게 됐어요. 2개 졌는데 이거는 한 14년 전에 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보세요. 보이죠?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거 할 때는 어디냐? 황무지였습니다. 먼지가 날아가고 우리 지역에 벗어나면 황무지라고. 그런데 현지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트로마 힐링이라고 사람 죽고 나면은 아내가 자기 남편 보는 앞에서 죽는 거 보면 영상이 남아있어요. 잠을 못 자.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거 보면 모슬렘 앞에 죽으면은 그게 그 영상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이 미국에서 와요. 캐나다에서 오고 우리 훈련센터에서 합니다. 우리 훈련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래요. 이런 데가 어디냐고. 원래도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내 떠났지만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드라마 힐링을 해요. 마음의 상처 치유되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요. 그래요. 내가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야. 내 남편이 죽는 것을 못하고 자기 목에 칼 자국이 보여졌어. 칼을 갖다 대니까 기절해버리고 나중에 살아나는데 남편이 죽어 있어가지고 남편 그걸 묻고 그래서 왔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돌아갈 때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내 남편 죽인 사람, 아들 죽인 사람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야자수하고 좋고 물이 있으니까 낮에 물 이야기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자연 때문에, 이 아름다움 때문에도 치유가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 뭐 좋은 꽃을 뭐 이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꽃이 물론이고 꽃을 심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웠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저것도 실수를 저래 했습니다. 나이에는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지는 전통적인 집이 있어요. 거기서 원더막처럼 해서 더우니까 벽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람이 확 통한다. 그러니까 짓다가 너무 이 집사람이 엉뚱하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내가 야단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동그랗게 아니라 일쭉하면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게 처음 왔다. 낮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산이 한 40만 평 됩니다. 넓이가. 근데요, 이걸 위해서 나의 한국 와서 미국 가서 돈 요구하고 한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살 때마다 하나님이 돈이 들어오게 하고, 돈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슬림 우리한테 땅을 팔고, 모슬림이 땅을 팔았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은행에 안 맡겼는데 선교사님 돈 맡겨주세요. 우리한테 돈을 맡겨요. 그래 영수증 쓸 테니까 영수증 필요 없어요.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제가 물봉사를 해주고, 그 마을이 아프면 제가 달려가고, 누구 울면 같이 울어주고, 모슬렘 소리 신방하듯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 물 있죠? 이런 물 마시는 거예요. 소들, 개들 밖에서 물 마시고요. 또 빨래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요, 이 물길을 가는데 바지를 벗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가지 물 떠가지고 집을 갑니다. 그때는 소들이 마시고 빨래도 하고, 사람은 바지 걷어가지고 앞에 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 긋고 먹어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물을 깨끗한 지하수로 바꾸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제가 나이전에 가기 전에 우물 하나만 봤습니다. 너무 못 봤어요. 그런데 두 개를 훈련센터 두 개, 하나는 북동 쪽에 지금도 있는데요. 처음에 25년 전에 현지 선교사들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갖고 이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오면 샤워하고, 언제든지 오면 배부리 먹고, 언제든지 오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건물은 다 졌는데 물이 없어. 우물을 파도, 아무리 문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이제 밑에 반석이만 나와요. 반석을 깨뜨릴 수도 없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반석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터뜨려요. 한 7번 터뜨렸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낙심해가지고 집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있는 바로 옆방에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젊은 선교, 단기 선교사가 왔어.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사 캐나다 사람 오니까 저녁 식사할 때 되는데 가끔씩 우리 초대해요. 당신 캐나다에서 오니 우리 저녁 먹으러 오라고. 식사하면서 제 어려움을 했지만 물이 너무 귀하는데 물 때문에 고생한다.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온다고. 건물은 다 졌는데 물이 있어야 샤워도 하고 밥을 먹고 빨래도 할 텐데. 그런데 그래요. 자기가 물공사 전문가래요. 예, 워터 엔지니어래요. 대학에서 이것만 배웠대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대요. 우리 선교단체에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른 선교단체에 한 15시간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머물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겠대.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책을 매뉴얼을 읽고 그 설명을 듣고 그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가보고 해서 제가 전문 기술자가 됐습니다. 보통 이 펌프하면 물이 나지만은 지금 소도 꼭지 하나 들면은 물이 푹푹 나옵니다. 24시간. 드라이 시즌, 레이니 시즌. 언제, 어든지. 이제 드라이 시즌 하면 건기를 하는데요. 이 건기 때는 한 7개월, 어떤 데는 8개월 동안 비가 하잖아요. 그때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때도 물이 나와요. 언제든지. 깨끗한 지하수로. 보세요. 아까 그런 물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하면은요, 이제 요 속에 색깔이 수정같이 맞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항상 물이 퐁 계속 들어가는데, 뚜껑을 해가지고 딱 덮고 시멘트를 봉해버리면 파리 한 마리 안 들어갑니다.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요건 최근에 한 물입니다. 보입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요, 물이 나오고 있어요. 펌프질 안 하는데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 물이요, 아침 되면 물이 넘칩니다. 아침에 가면 물이 후 넘쳐요. 예, 우리가 잠잘 때도 물이 계속 나오고, 비가 와도 물 나오고, 비 안 와도 물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넘치다가 아침 돼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물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쉬지만 있으면 잠을 자잖아. 잠을 자주면 또 물이 쭉 넘쳐요. 잠드는 사이에도 물이 나오니까. 요래 해놓고 나중에는요,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콘크리트를 해요. 그래서 철근을 넣고 판자를 넣고 덮어버리면은 비가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지금요, 나이지리아 상황에서 죽이고 또 불태우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성경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와보라고 성경들, 무슬림들 와보라고, 기독교 와보라고. 우리 물이 언제든지 물이 절절 넘는데 큰 물통이요, 지금 6개가 절절 넘쳐요, 우리 센터에. 그 물이 넘치니까 털나오면은 나무들이 자라요. 겨울이 없으니까. 그리고 꽃이 자라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해달라고 해주겠다 하면요, 이제 시멘트가 80%나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철근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시멘트, 철근 다 대준다. 내 기술대 대준다. 내가 감독하겠다. 근데 조건은 너희들 이거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모슬렘, 기독교 함께 일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함께 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의 조건에 예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2주, 3주, 어떤 데 지역에 따라 4주 동안 하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이 관계가 형성되어 높아집니다. 예? 릴레이션십이 싸우러 가요. 싸우고. 다른 데서 폭동이 막 죽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죽임이 없습니다. 네. 함께 같은 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하셨어요. 예. 여기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요, 스웨덴에 산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에 갔어요. 젊은 사람이요. 젊죠? 각 결혼해가지고 참 성격의 부푼 꿈을 품고 중앙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도착했는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왔느냐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운운하고 결국은 출애와 많은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당신이 오면은 우리 조상의 신들이 이 우리 마을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농사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아프리카 사람은 조상신을 섬기는 부족이 많아요. 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죽으면요, 몸은 땅에 묻혀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영은 붕 떠 있어. 그 마을을 다니면서 보호해 준대요.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고.
또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당신 책임질려냐고 쫓아내버렸어. 이 사람,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산 위에 올라갔어. 그 마을이 내다보면 산 위에 올라갔어. 움막을 쳐놓고 기도.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뭐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마을에 못 가려다가 꼭 일주일에 2번만 쌀이나 콩이나 계란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돈 줄 테니까. 그래서 그 한 소년이, 조그만 소년이 일주일에 2번 계란 가오고 콩 가오고 쌀 가오고 팔아요. 이 젊은 젊은 부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쌀을 받고 돈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먹기 시작하고 그 소년이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됐네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애가 낳을 때 됐어요. 그 전에 애 낳기 전에 말라리아가 오게 되고 힘을 잃고 했는데 애를 간신히 낳고 2주 후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 책, 영어로 된 책인데. 그래서 이 남자 선교사가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도 못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아내 왜 죽도록 내버려 뒀냐고. 하나님 어디 갔었냐고. 나는 선교 싫습니다. 애기도 싫습니다. 애기를 단상 줘버렸어. 난 미국 선교사에 줘버렸어. 그리고 떠나버렸어. 떠나서 돌아가서 술지정맥이 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됐는데 자, 세월이 흘러게 돼가지고 조그만 아기가 미국 선교사 입양되어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세월이 흘러서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남자가 그 남편이 신학교 또 교수였어요. 교수가 됐고 어느 날 우편함이 있는데 집 앞에 우편함에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노르웨이에 신문이 와 있어.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그 노르웨이 신문에 글자는 읽을 수 없는데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아기라구나. AGDI. 이게 저는 뭐냐고. 우리 어머니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요. 입양하면은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많아 익혀줄 수 많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려줘요. 그러니까 충격이 안 되지 크더라도.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있다고 날 낳아준 어머니.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급히 신학교에 가서 남편에게 부탁하니까 결국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자기 이 부부 이야기가 적혀있어요. 오래전에 젊은 부부가 이 마을에 오게 되어서 배척을 하게 되었는데 산 위에 음악을 쳐놓고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년이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죽였고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소년이 커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학교를 세우게 돼서 그 소년이 크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다 믿었어요. 가르친 복음을. 참된 신도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거의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썼는데 600개 이상이 거기 있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이어서 우리 한번 가보자고 정아프리카 가자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머니의 무덤. 그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600개 이상의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게 아닙니까? 그 말이 아무 성경에서도 없어요. 외국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600개 이상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여보 우리가 스웨덴에 가자. 스웨덴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스웨덴에 갔는데 선교단체를 통해서 언제 파송받았고 이런 사람을 찾았어. 찾아서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를 낳았던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맥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마음에 썩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인데 어머니 죽음이 헛된 것 아니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을 내놨는데 사람이 안경을 가지고 다 읽어서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제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예수 믿게 됐어요. 다시. 그리고 이 사람 떠나는데 3개월 후에 그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마을에 아무도 외국 선교사가 없는데 600개 이상 교회가 있었다니까. 예, 봅시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선교하셨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 한 축이 있다면 그거는 100% 맞아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없이,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선교가 이루어졌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린이의 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선교가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라가 좋아지지만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선교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수련회를 했는데 선교단체들이 모였는데 걱정이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자가 없어요. 선교를 대를 이어서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은퇴해서 그 사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부유해지면 선교 잘할 것 같지만 선교는 더 약해지고 있어요.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 2를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이용했느냐? 줄 거는 뭘 이용했습니까? 줄 건 아는데 박해를 이용하셨어요. 스데반이 죽고 이 박해로 통해서 교회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시리아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를 이룰 때에 큰 박해를 이용하기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나에게 사사에 다음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주문하고 로마에서도 주문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기죽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증거할 것이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툭툭툭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어떤 구절입니까? 40명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았거든. 맹세한 사람이 40명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큰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로마에 간 게 아니라 세수가 되어 갔어요. 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27장 28장 14일 동안 2주 동안 풍랑이라고 태풍이 불고 하늘이 안 보이고 2주 동안 하늘이 안 보이고 별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먹지도 못했어. 마시도 너무 절망이었어. 하나님 성교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한편은 하나님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 똑같이 사도행전에 아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 보고했죠. 14장 사도행전 14장 21장 또 사도행전 15장 성경 보고할 때 하나님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자기가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고난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옥에 갇히기도 때문에 매도 수없이만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퇴장을 하고 한 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대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주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휴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섬겼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절대 맞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냥 선교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사람 죽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한번 이해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현지 선교사를 훈련하는데 현지 EMS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현지 선교사. 네, 에반젤리컬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3,000명 되는데 매달 불러다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받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고다가리 선교사예요. 고다가리 선교사가 바우치 지역에 우리의 자동차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했는데 폭동 가운데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모슬림이 둘러싸가지고요. 예수 믿느냐고. 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느냐 하면 나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죠?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이지리아는요, 예수 믿냐? 성도는 안 부리고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나비 예수. 이 하우사가. 이나 이제 그 나라 부족으로. 이나비 예수. 예수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아직도 맛도 못 받았어. 뒤에서 칼로 찔렀고 등을 찔렀어. 그래 피가 출출하면서 또 옆에 사람이 당신 이 시간도 한 번 기회를 준다. 예수를 저주하고 모슬렘 되라. 그런데 이 사람도 이라빈 예수. 예수를 따른다는 거야. 소리치니까 옆에 사람이 달려서 보는 앞에서 눈을 뽑아버렸어. 두 눈이 뽑혀서 피가 흘리면서 이나빈 예수 하니까 이 사람이 모슬렘이 화가 나니까 그 폐 타이어가 있어요. 폐 타이어를 목에 걸고 휘발유를 뿌리고 부러뜨려서 죽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알려지게 되고 현지 선교사들이 낙심하고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 되겠다. 현지 선교사들이 선교사 되겠다. 나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1,500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요 돈이 있어요.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후원하겠다.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1,500명이 북쪽 지역에서 아까 샤리아 법이 모슬렘 법이 있는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두 사람이요, 그 영상이 안 잊어졌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풀라니 부족이라는 이제 이서는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소 몰고 다니는 그런 부족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를 죽이고 불태우는데 96%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완악한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700명이에요. 4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아된 드림이라고 영어로 쳐봤어요. 모아된 드림, 구글에 딱 쳐봤어요. 핸드폰. 그런 이야기, 환상 나오는데, 환상 비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 중에 7명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기 부족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슬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죽을 거는 몇 번 남기고 죽은 줄 알았는데 몇 번 걸렸어요. 우리 딸도 거기서 묻혔고 너무 아프고 딸 죽은 거 그 땅에 묻어놓고 우리 둘째도 충격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언니가 죽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트라우마 힐링을 하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상담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많네.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다네. 자살한다고요. 그 이메일을 받고 그때 미국에 곧 이제 대학 1학년 때 했는데 2학기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게 참 제가 우리가 치료를 됐는데요. 탄신이 치료되고 했는데 애가 또 둘째가 죽는다 하니까 가슴이 벌컥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시작한 것이 산기도입니다. 지금도 산기도합니다. 산에 6시 반쯤 전에 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단련시켜 주셨어요. 나이에는 산에서 밤새면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면 산에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를 훈련시켰어요. 나이에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걸 산에서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제가 산에 이렇게 산기도 하는 것도 한국적인 배경이 있어요. 한국에 우리 할머니가 이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 등산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걸 늘 이야기 듣고 새벽에 와서 산에 가서 온다고 좀 새벽에 돌아와서 막 이불 덮고 자는 것 그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 상상을 못하는데요. 근데 다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선교사는 고난을 감수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저로부터 감사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맡았을 때에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질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같이 영원한 몸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려운 것처럼 우리가 우려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14절, 7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환난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란을 겪었어요. 이거는 선교사만 있습니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폭락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임날지라도 아까 그 나이지리아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아픔이 있어.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력을 이겨서 만든 토기장처럼 정말 성경이 있어요. 주물러 할 때마다 아파서 울고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의 도구로서 귀한 그릇으로서 내일 하나님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